보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역사의식에 따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 두 개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그런 역사의 시간, 카이로스를 opportunity, 기회, 어떤 경우의 수, 경우의 때, occasion, 이런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즌, 그러니까 시기, 활동기,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의 시간이죠.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시간의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성도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서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려고 하면 어떤 때는 좌절이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은 어제 오늘 내일이었고 언제나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처럼 또 미래도 현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의식화시켜 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간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기도하거나 또 무슨 일을 작정을 하고 또는 기다림이나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이 지루하고 혹은 긴장스럽고 이 시간이 우리의 의식을 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이 의식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월, 이 하루,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나는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시간의 한정 속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 사상 안에서 이 일을 처리하겠다 할 때는 잠시 그 시간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신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꾸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진입을 하고 그런 시간대에서 살 수 있는 여유를, 그런 시간대에 살아가는 시간의 운용법을 자꾸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작정을 하고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시간이 좀 우리 예상보다 일주일이면 될 일을 가령 10일만 가도 초조해집니다. 그러다가 2주간이 지나면 이건 너무 늦는데 이건 뭐 안 되는 것 아니냐. 한 달, 2달 가버리면 일주일 만에 할 일을 한두 달 이상 가도 그때부터는 거의 포기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간의식의 정도란 말이에요. 의지가 그렇다는 거죠. 잘못이다 어떻다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의식 구조라는 거죠.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 다음 바로 답을 하시고 최소한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이루어지고 이러면 뭐 쉽게 보이죠. 너무 쉽게 그렇게 응답을 해도 문제는 생길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이야기하면 금전이 되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간구하기를 힘을 다해 했는데 응답이 없어 보일 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불타는 청년이 있는데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번씩이나 죽으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겨우 받은 이해가 족하다는 거.
하고 생각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정확한 정답인 걸로 오늘 해석이 되어집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너서의 인간적인 시간대에서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짜증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루하죠. 지루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를 나온다 할 때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주일날 돈을 벌면 얼마가 들어오겠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고, 오늘 뭐 물건을 받아오면 월요일날 장사를 아침 일찍부터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이 계산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나님이 예배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매진 몇 시간 하는 것이 주일날 이거 안식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대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대조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잘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대를 우리가 운용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순종해 나가면서 가보니까 결과물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우리는 성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성도를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사람이 설정한 시간대에 운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일단은 알고는 살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때가 이러면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 의식을 세상이 어차피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 거는 뭐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늘 이제 상식적으로 사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 뭔 일을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생각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먼저 항상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의식을 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법을 천국 가기 전에 배워놔야 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살아가고 외국 여행을 뭐 유럽도 가고 서구도 가고 뭐 다 돌아다녔다. 동양권도 다 돌아다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겨워져요. 사람이 참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돌아라 그러고 계속 놀아라 그러고 하면 한 죽일 지경입니다, 그것도. 계속 돌면 재미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계속 되어지는 시간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아실 거는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고 계속 정도가 아니고 적합한 영혼은 영원이면 영원. 계속해서 살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겨워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지겨움, 권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추산의 생각으로 가지고 시간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을 체험하면 세상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 같아도 뜨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만나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경험이 되어지고 이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역사를 체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던 사람이 천국 가야 이제 내 올자리로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저 교회는 나가는데 또 막 세상의 규칙대로 합리적으로 계산 다 해서 빠닥빠닥 그렇게만 살면은 언제 간증할 일이 있냐고. 언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힘이 들던데, 나 이렇게 자존심이 다 깨졌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인내하고 그걸 통과하고 난 뒤에 어느 때가 되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그래도 한 번쯤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정신세계가 천국이라니까요. 이 말기도 못 알아들으면 참 힘듭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왕에 예수 믿으면은 시간에 대한 의식, 삶의 역사 의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대에 체험이 필요해요. 아니, 그렇게 살려고 자꾸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시간 의식을 주실 때에 여유가 생깁니다. 초조하고 두렵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과거 생각하면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과거를 현재에 갖고 와서 풀어버려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고민에, 과거의 기분 나쁜 것에서 딱 잡혀가지고, 본인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풀고 해결하는 것은 참 인격적으로 되기는 힘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비전이 좀 있어서 불안해요.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 꿈이 없고 아무 계획도 없다. 이게 지금 사람이 왜 살죠? 사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가지는 거 불안해하고 힘들고 어쩌나 저쩌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기도하며 성령 감화를 받으면 그 일도 앞당겨서 여기서 해결을 해버리고 이제 일이 다 일어난 건 아닌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죠. 카이로스의 하나님 시간 의식을 내가 가지면. 근데 이런 말도 별 재미가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쩌면 더 충실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 것이냐는 것을 설계를 가져보고 이럴 때에 괴로워지면 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꿈이 없는 사람 뭐 도와주셔서 할 게 있어요 말이죠. 현재만 그저 살아남는 것. 그래가지고 천국을 가겠나 싶지 않네요. 천국 가는 사람은 특징적으로요. 꿈이 많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 일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든 일을 벌리고 만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고 죽어지고 햅새지고 생각 없고 내만 먹고 살다가 죽는다.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죽은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생각이에요. 그저 뭐 이러다가 죽겠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정말 못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있을 동안에 내가 뭐 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뭔가 좀 일을 좀 봉사를 해야 될 텐데 이래 돼야지. 그렇게 할 때에 고민이 되어지고 힘들 때에 시간 의식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압축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이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루가 어째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입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여긴다는 말은 뭐 그냥 시간에 우리 시간의 그 고민과 우리 시간의 조조와 이런 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 의식을 우리가 좀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이제 수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사회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적이죠. 이게 영적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이 우리 의식의 중심에 작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잘 다녀요. 예수님은 구주고 천국 목표로 다니는데 그런 의식이 연습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장회의를 하면 인간적으로 자꾸 그냥 힘들게 합니다. 교회 일을.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산이 맞아야 되고 하지만 믿음으로 선의의 뜻을 목표를 세우고 내가 70이면 100을 세우고 내가 50이면 한 7, 80을 세우고 앞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되는 많지만 할 수 있는 만큼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과학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희생이 되어지든 이래 되면 손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식이 머리도 좋고 하는데 서울대 보내고 어디 보내가지고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뭐 하나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헌금도 많이 하고. 생각은 상당히 경제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요. 그렇게 높은 자를 알고 돈 많이 벌이고 헌금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 작정하고 또 틀려요, 사람이. 책임 못 지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되고, 일반 대학을 가더라도, 어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래 돼야 되는데, 돈벌이하고 하고, 그러면 딱 머리에 계산을 하고, 이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의식,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적인 생각, 하나님의 시간대에 유효한 그런
적절한 하나님의 선의의 뜻의 창조적인 생각의 역사를 펼치려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머리가 좋다, 인물도 좋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법대로 나와가지고 뭘 해야지. 벌써 영 털렸다는 건 아닌데 생각 자체가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왜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은 왜 안 하시느냐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지상에서 살아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너무 충실하면 천국을 상상하는 시간이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빨리 습득을 한다 할까 유한된 것을 바라보면 참 허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와 사담에 50이 넘은 친구인데 그때 참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자기는 허무하지 않대. 얼마나 세상에 더 살고 싶고 더 욕심이 많았던지 그런지 두 친구하고 앉았는데 한 친구는 허무하지 허무를 이제 알아요. 알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혼자 허무가 뭔지를 모르더라고. 그런 정신으로 사니까 뭔 인생을 보람있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도 참 허무하고 이 세상 것이 유한되다는 것쯤은 알고 살아야죠. 너무 세상 일에 목숨 걸릴 만한 것은 없잖아요. 그것도 아직 나이 50대가 못 깨우치면 안 되는 거죠. 50이 지천이라고 60이 이순인데 60대가 되면은 계시가 없어도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질서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보면 종교적이고 특정 종교인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사람은 본래 지음을 받을 때에 토끼는 토끼 성격을 주고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만드시고 돼지는 돼지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답게 지었습니까? 뭐답게 지었죠? 하나님답게 지었다고 해놨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람이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 있지만은 성경상 보면 사람이 어떤 다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답게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했어요. 토끼는 토끼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다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역사, 의식, 그런 가치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과학적이다 어떻다 그거 다 사람다운 정도는 되려고 모르겠는데 하나님 형상다운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을 이제 회복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새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는 법칙대로 자꾸 닮아야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이산가족이 됐는데 어릴 때 잊어버린 아이가 찾아졌다. 그러면 이제는 바깥에서 돌다가 양아들 어느 집에 살다가 이제는 친아버지 부모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 집의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집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한 집이고 그 헤어지지 않은 형제들은 가보니 너무 잘 되어 있고 품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하고 그럼 이게 닮아야 될 것 아니에요. 벌써 살아가는 질이 벌써 패턴이 다르면 이제는 내 본가에 와서 배워져야 되겠고 익숙해져야 되겠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사람다운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의식 세계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라기보다 그건 우리가 권리예요. 찾을 권리예요. 마귀는 자꾸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정당한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뭔가 옳게 살고 어렵게 살려고 그러고 사랑과 은혜로 살려고 그러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온통 사회가.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막 낙심할 만하고 막 힘 빠지고 이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이르면 때가 가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유효한 opportunity, 기회가 오면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살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지. 때에 따라서 딱 안에 체크해 뒀다가 그에 대한 은총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세대 안 받아 다음 세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교하고 다 이렇다 하더라도 내 세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고린도서 15장에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핍박도 많았고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왜 이렇게 안 오실까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형제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니 우리 시간대의 의식으로 조절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나온 배경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대를 깜빡 잊어버리면 짜증이 나요. 낙심이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 안 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는 모르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나 때나 그릇하고 관계없이 또 때가 아니겠지 이래도 생각하면서 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일이고 그것이 선의의 뜻이고 그것이 탐심이 아니고 한다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인사하면서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 툭 쳐서 물으면 그냥 기도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요즘? 이런 인사를 만약에 묻고 한다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드리는 천년을 하루같이 살면서 힘을 내도록 하자고 하는 이 말씀의 권면이 먹혀 들어가고 유효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소리 들어보면 뭐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우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닮은 우리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도 살아게 했었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형상인 줄로 깨닫게 되고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시간대의식, 역사의식, 가치관에 우리가 닮아서 살면 이 세상에서 초조하고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앞당에서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팽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면서 따라가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다. 또 오늘의 한 기쁨 하루가 천년같이 흘러가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시간 개념으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받았으니 하나님 자녀다움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지상에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훈련해 나가고 도입해 나가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의식으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